오늘 저는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계승과 가정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한 이유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가 사는 사회 공동체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가 있음을 말씀할 수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부모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는 믿음 안에서 가정의 삶과 사회생활 속에서 실천적 삶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또한 훈계로서 잘 양육함으로 가정의 가문의 축복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수의 복과 번성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신앙의 좋은 모델이 있죠. 동시에 축복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온전한 순종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성취하게 하셔서 그 축복을 대를 이어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을 받은 자들이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계승을 이삭에게 하게 되었고요, 야곱, 요셉으로 이어져서 영적인 자녀인 우리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계보를 계승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자녀의 삶 속에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8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25년 이후에 100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독자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잘 양육해서 청소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할 산에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그 독자 이삭을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번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번제는 순양이나 순연소를 잡아서 각을 떼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 행위를 번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을 내린 거죠. 이 번제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친다는 희생과 헌신과 봉헌의 의미로 드려지는 제사 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즉시 순종했다. 이것이 오늘 또한 첫 번째 대지의 팩트예요. 이에 대해서 창세기 20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그의 온전한 순종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순종한다는 것은, 목사님 나 순종했어요.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죽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또 순종의 가장 팩트, 굉장히 순종의 요구가 누구였냐면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었어요. 너 그렇게 나에게 순종한다고 하는데 내 사랑하는 독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릴 수가 있어? 라고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의도하시고 요구한 아들 독자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결과로 40년 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그 순간에 성취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교만하고 모든 판단을 이성적 경험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삶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순종에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대대 이뤄받게 할 것이야.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역사,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잘 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잘 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잘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보장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했건만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창대의 복, 가문의 축복을 누리지 못함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어요. 자,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7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내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계획들,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사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너에게 보냈다. 한 번, 두 번 보낸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보내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 또 뿐만 아니라 목이 굳어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렇게 안타까움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에레미야서 7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야훼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약속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음이 교만하고 강박하여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담당은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영적인 영역이었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무엘 선지자의 영역을 침범해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습니다. 사실 사무엘 선지자가 늦은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사울 왕의 마음의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왜 그렇게 사울 왕이 조급하게 제사를 드렸을까?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는데, 사울 왕이 늦게 온다는 것 때문에, 소문 때문에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울이 조급함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요, 주변 환경을 의식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팩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아멘 할까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사무엘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렇게 안타까움을 말씀하면서 왕의 나라가 앞으로 길지 못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게 뭐냐?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하라. 그 이유가 뭐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때문에, 그 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 사실은 아말렉은 비겁한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이스라엘 본대를 친 것이 아니라 항상 병약자들, 뒤처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후미를 쳐서 공격한 아주 비열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내가 씨를 말리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자, 그러면 사울 왕은 기회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고 그 의도와 뜻을
정확하게 알고 순종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때도 자기 방식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말렉은 쳤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선자의 구체적인 말씀을 무시하고 살진 소들을 잡아서 곡간에 들이고 아말렉 왕을 사로잡습니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살진 소도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살진 소도 남기고 왕도 살려줘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갈멜에 가서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진 짐승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비된 제사의 제물이다 라고 변명하기에 극복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왕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대가 거기에서 다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가문을 세우고 순종의 계보를 이어가는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뢰할 때 의심 없이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할까요? 정말 하나님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첫째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록된 로고스로 말트는 것이 아니라 살아 지금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 나를 치유하시는 말씀, 나를 축복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비로소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증거할 때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죠.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서 선포할 때 나타난 역사들이 또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으로 충만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들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지식적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확신하여 흔들리라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반문의 그 소지가 그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가 믿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온전하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그의 믿음의 순종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성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된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만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만큼, 이해한 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지체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즉시 떠나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축복, 약속된 축복을 성취하게 하셨는데요.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축복의 가문이 되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한 믿음의 계승자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네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의 순종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흘러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을 시험하실 때 인내로서 믿음의 승리를 이룬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말할 때
인내를 제쳐놓고 믿음의 승리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온전한 믿음의 승리는 반드시 인내로서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시험이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테스트, 즉 시험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도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시험을 주는 이유는 먼저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라. 그런데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알므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온전함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이 믿음의 승리의 인정이라, 믿음으로 인내로서 승리한 결과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의 가정과 가문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 그의 믿음의 인내를 시험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의 인내를 테스트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참 우리는 시험 없이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와도 편안하고 문제없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현재보다 더 나은, 현재보다 더 풍성한, 현재보다 가문의 축복이 이어가도록 계획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축복을 계속 계승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험 받았으면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테스트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4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루기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명령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3일 이 사이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자, 3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갔다, 그런 말도 없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 집중되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갔다, 그 말이에요.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산이 저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것까지 올라가야 되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종들과 대화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제사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치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가는 도중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이 없으면 제사는 의미가 없죠. 불로 제사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이 중요하죠. 번제를 드리라, 어린 양을 드리라, 버려라, 이것이 중요한 팩트가 아니겠어요? 이삭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두 번째 또 다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믿었느냐, 그의 믿음이 진솔하게 그 속에 담겨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했다고 손칠까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정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가장 귀한 내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요? 말도 안 되죠. 이유를 달 거죠. 나름대로 자기 계산적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 설명하기에 이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성, 성품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에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의 모든 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끊어졌고 사라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끊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삭을 낳았어요. 이게 창조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테스트, 시험을 받을 때에 절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손들고 아멘 합시다. 자, 그러므로 우리 역시 현재 삶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믿음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면 반드시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니 내가 정말 쫄딱 망해도 다시 주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업을 회복시킬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문의 축복을 이어가는 인내의 결과다, 그 말이죠.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욥은 그 혹독한 고난 속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욥기서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면 복을 거둬가는 것도 마땅하지,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면 붉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도 마땅하지, 모든 축복의 권한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거늘 하고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현재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연단하신 이후에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그의 고백에 인내를 우리가 보게 됐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인내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십자가의 고난을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기쁨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참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주 예수를 우리는 바라보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인간적인 면에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오죽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인생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구절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그런 저주, 그런 조롱, 이런 모든 것들을 참으신 이유는 장차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는 역사들을 바라보면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인내하고 견디어 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내는요, 고통스럽게 참는 것이 아니에요. 장차 소망과 기쁨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인내는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심한 박해 속에서도 참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한 것을 본게된 거예요. 포기했다면 결국 구원은 없는 것이죠. 끝까지 장차 있을 기쁨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한 예수님을 모델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인내합니다. 둘째는 성령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요, 현재의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선교사의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다. 우리 김지훈 선교사님 오늘 참석을 했어요. 사실은 이 선교지인 필리핀에 가서 그대의 영혼을 섬기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따갈로 말로 설교를 하고 영어로 설교하면서 그 은혜를 배워야 하고 문화적 충격과 더불어서 그들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데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선교사의 지원에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까? 라는 그런 그의 마음속에 어떤 그런 의심도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힘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힘을 내서 다시 선교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들이에요. 오늘 또 전도하면 또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는 그걸 보면은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저도 헌간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노방전도 가서 복음 전하면 힘들고 어려워요. 진짜 노방전도는 매일 이렇게 매주마다 나와야 돼 하는 그런 마음에 어떤 그런 육체적 그 피곤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만나게 해요. 새로운 역사들. 그리고 기도하면 레우케미아 백혈병의 치료 안 받게 되고 기도하면 식물인간이 깨어나고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내 영혼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인내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이 그의 가문의 본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나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이 건강한 믿음을 가정에 계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 대를 이어 손주, 그 다음에 증손주까지 계속 천대 만대까지 그 축복을 이어가는 축복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